네, 김한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333 운동으로 70지역과 70제자 세우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선교지 위해 기도합니다.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서요한 목사님과 이분들의 가정, 나라,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루터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렘넌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아름이 우리 반주한 아름이라 우리 또 오늘 다운이 시험 있어서 못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줄 예배 안 빠집니다. 애들이 서울서 오거든요. 네, 우리 아름이 또 회계사 잘 또 1, 2차 합격하고
또 좋은 해외 회사에 또 취직이 또 되어서 여의도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 성도 그때마다 제가 또 기도 제목도 올려서 합심 기도에 대해 해주시고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눈이 어리어리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 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네. 이제 말씀 흐름 따라간다 하는 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가 알고 또 그 기도도 그 주간의 기도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언약 기도하는 이제 이런 기도들이 잘 이렇게 훈련되셨다 이제 봐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본문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게 1절 2절이거든요. 우리는 뭐 잃어버린 양이 중요한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있냐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오고 그러면서 또 말씀 자리에서 식탁도 같이 나누고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멀리하죠. 그리고 무시하고 그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수를 저들과 한 사람으로 머리가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는 분명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걸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제가 뭐 어디에 로마에 100을 줘야 된다면은 한 120, 130을 걷겠죠. 그렇게 해서 그 들어오는 거는 자기 것이 되는.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100을 내면 돼요. 이 사람 한 세리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걸 짜내서 그걸 막 그걸 받아내서 세금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의 착복하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동차 세금 내는 것도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는데
그쵸?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들인 거예요. 매국노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죄인들이다. 다른 데 보면은 창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자들은, 이 과부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우리처럼 오늘처럼 돈벌이를 여자들이 나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는 최근에 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몸을 팔아 먹고 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때요? 선택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고 그 경건함을 그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를, 예수님을 함께 묶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죄인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산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400년의 종사들을 끝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는데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린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언약의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타고 나면서부터 죄인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고, 집중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의 것이요 세상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옛날에 한번 유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집에 있는 자도, 여기만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 나갔던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자도 탕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시작은 틀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우리는 구원받는 의인들이라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예수님 보실 땐 이들이 구제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내용에 들어가면은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지 않겠느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길을 찾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눈이 어둡다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왜 양을 찾으러 나가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 외에는 찾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절대 우린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로 강아지, 개들을 키우는데 개들은 머리가 있죠. 집을 잘 찾아옵니다. 예. 그런데 양은 절대로 혼자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도 어둡고.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나가면 100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서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집을 비우시고 오늘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10드라크마를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 여인이 쓸며 또 어두워지면 또 불을 켜고 밝혀서 그 찾지 않겠느냐. 9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라크마라, 여기가 드라크마죠. 계산을 하면은 뭐 은 한 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이 10드라크마라는 거는 10세트라는 거예요. 10세트인데 어쩌면은 남편이 준 돈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가치가 하나 잃어버렸는데 9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채워져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묵상할수록 교회를 묵상하고 가정을 묵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하거든요.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고 무궁무진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묵상하며 이거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옛날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표현한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그 돈을 우리가 자식들도 보세요. 여러 아들인데 아버지 땅 팔아서 그거 나 주세요. 벌써 그러기 시작하면 그거 문제 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 집 팔아서 그거 저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죠? 네. 이미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팔아서 줍니다. 아버지는 줄 때 이 아들이 성공할 거라고 알고 죽겠어요? 이미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준다는 거예요. 그쵸?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된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있다고 그래 하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던 아버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영원한 기도거든요. 지금도 그 기도는요 응답되거든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도 이 땅에서 잃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죠? 이 생각 우리가 우리 사람이라도 요 손가락 깨물어 어느 한 손가락 안 아픈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있어서 마음 든든한 게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평생의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잘했다. 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돌아온 자체가 효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라월이라는 책이 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죠. 우리 인간은 근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살고 집이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 에덴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어요? 언제 살았습니까? 근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쓰는 자가 나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분초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자가 나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첫 말씀을 딱 주셨기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다 읽어보면 첫째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씀부터가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요, 회복하는 말씀이요, 건강도 잃었던 자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자에게 이 말씀으로, 매일 말씀을 이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는 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죠? 우리 사돈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위에게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있어. 아버지는 이때 상황에서 아버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했어요 하다가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가정에 또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들지만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 이번 주간 말씀이 이 말씀이야.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어. 그것으로 끝인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장래에 평안하게 인도받아라.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뭘 따지려고 얘기하러 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 주신 거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 내용 몰라요. 그죠? 예, 그러는데, 이분 참 힘든 분이잖아. 나를 통해서 뭔가 오히려 이 말씀이 회복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죠? 저와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여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매일 떨고 두려워 살아야 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자녀들 아침에 나갈 때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뭐지? 그 문 앞에서 한마디 하고 나가요.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죠? 출근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 월요일날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제일 긴장됩니다. 은행 사건 많고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거든요. 월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도 월요일날 공휴일이 참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직장생활 아들은 어느 공휴일보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 지나 월요일에 공휴일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조금 더 안식할 수 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사위에게 얘기해요. 우리 딸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딱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로 응원할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뭘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까? 정말 오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다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다 찾으십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들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시죠.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것 중에 가장 회복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예배 놓쳐버리면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많은 핑계를 대는, 세상은 핑계 대기 너무 좋아요. 그죠? 어떤 핑계를 대냐?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는 이유를 붙이려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일날 요즘 코로나인데 못 가고 집에서 예배드려 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히려 흩어지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우리의 잃어버리기 쉬운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날, 안식의 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들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 얘들이 정말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예. 그런데도 정말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우리 이브 때 청년 때 예배 때 아이들이 더 잘 들어요. 그때는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짧으면서 집중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듣고 내가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자예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 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교회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우리 오늘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한 주간 또 살아가며 응답받아가는가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주님의 말씀 주셔서 영원한 말씀 주시고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려진 자에게는 도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달을 수 없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